3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특별 설교로 7대 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인 성경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이요 토대가 됩니다. 성경 없이는 신앙도 존재할 수 없고 또 성경 없이는 교회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올바른 이 기독교는 성경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신뢰하고 믿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이요 또 기독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으로부터 출발하고 성경과 함께 살아가는 이 소중한 성경신앙이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 정통 기독교의 신앙 원리와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에 있어서는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성경 없는 기독교가 그렇게 실천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신앙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가짜 신앙 세 가지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없는 가짜 신앙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는 가짜 신앙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는 절대로 구원 얻지 못합니다. 첫 번째는 기복주의 신앙. 성경을 대충 읽고 온갖 기승전결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이렇게 성경의 내용은 그냥 수단으로 사용하고 성경의 그 의미는 무엇인지 파고들지도 않고 오로지 잘 먹고 잘 살고 병 치료받고 이렇게 육신이 건강하고 부자가 되는 이런 기복주의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건 가짜 복음입니다. 두 번째, 온갖 은사체험과 신비체험과 기독교 신앙을 감성주의로 감정주의로 그렇게 만든 수많은 가짜 기독교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쓰러지고 떨고 예언하고 이렇게 수많은 은사체험들을 주장하면서 이게 기독교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짜입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저 신비체험에만 몰두해 있는 이러한 분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없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이상한 체험을 하고 신비로운 그런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비기독교권에서도 불교나 힌두교나 무당들도 이상한 체험들 많이 합니다. 기독교에만 그런 신비 체험이 있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외에도 이상한 체험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체험을 했다라고 해서 신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회정의와 인권과 경제평등을 주장하면서 이데올로기적인 유토피아적인 그러한 정부와 정치를 만들려고 그렇게 기독교를 정치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한 사회정의를 통해서는 절대로 복지국가를 만들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오늘날 성경을 믿지 않는, 성경에 관심이 없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기독교의 모습은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기독교란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비록 그 예수님을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보거나 만진 적은 없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로 그 원죄의 문제, 아담이 범죄한 그 죄가 나에게도 전달되어 나도 죄인이고 나도 죽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인간의 전적 부패와 원죄를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렇게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걸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싫어하는 한국 교회의 모습이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20분 설교가 이제는 더 줄어들어서 이제는 아예 성도들이 간증을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둡니다. 또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수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찬송하고 노래하는 시간으로 대치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30분 시대는 벌써 20년 전입니다. 벌써 20분으로 줄어들었고 그 20분조차도 다른 걸로 포장하면서 이제는 10분 설교 시대로 돌입해버렸습니다. 설교는 불필요하다 생각하고 온갖 퍼포먼스로 예배를 꾸미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성도들, 성경을 강해 설교하지 못하는 목사, 이러한 심각한 성경의 무지함들이 결국 한국교회를 더 심각하게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을 외치면서 기독교는 성경을 믿는 게 기독교다, 로마 가톨릭의 그 수많은 미신들, 해골뼈를 간직하고 집에다가 마리아 석상을 놓고 거기에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고 고해성사와 미사와 수많은 그런 미신들을 행할 때에 그걸 비판하면서 성경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오직 성경을 외쳤던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설교할 수 없는 이러한 목회자의 무지함과 또 성경을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성도들의 이러한 불편함으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점점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시고 또 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수많은 수고와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는 것, 이 방대한 성경을 해석하고 읽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만 이 성경을 빠르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들을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거로 오해하였도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생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구약 성경의 선생들을 향해서 성경을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 설교를 하고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성경을 설명하지 않고 자기 간증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그러한 철학을 이야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하고 세상 문화나 정치 얘기나 하고 마치 강연처럼, 세상의 그런 문학 강연처럼 성경을 그렇게 사용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그거를 듣고 깔깔대고 웃고 박수를 치고 즐거워합니다. 정작 성경을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성경과 하나님은 동시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가르쳐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이러한 참혹함들이 1세기에 존재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호되게 책망하면서 어떻게 구약 성경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느냐 꾸중하는 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책망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것은 맞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성경을 상고,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됐지만 성경을 연구, 성경을 분석, 성경을 공부, 상고라는 단어는 학문적인 용어예요. 열심히 읽고 배우고 기억하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이렇게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러나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왜 이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고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해석해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성 1인격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에게 신성과 인성을 한 인격에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다 주무십니다. 이성 1인격이요? 생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니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면 되는 것이지 뭔 이성 1인격입니까? 이단인 여호와 증인들도 예수님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으로 믿지 않는 것이에요.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유명한 존경을 받는 의사는 신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신학교를 나와서는 예수라고 하는 2000년 전에 존재했던 분은 신은 아니구나. 그러나 이분은 아주 훌륭한 성인과 같은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분이다. 나도 이분처럼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전 연구라고 하는 예수는 신이 아니다. 훌륭한 성인이다. 라고 하는 신학 논문을 썼습니다. 많이 슈바이처를 존경하지만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슈바이처는 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지 인간이라고만 주장한 아주 악한 거짓 교사로서의 목소리를 낸 사람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 않는 이러한 많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7대 교리, 그중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성 1인격,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비 체험과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직, 제사장,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하는 희생 제물로서의 제사장 역할, 왕직, 사탄과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중보자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0장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도 아주 엄중한 경고와 책망이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무지한 그러한 신앙의 체험과 신앙의 모습은 가짜라라고 성경 스스로가 엄히 책망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니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0장 2절에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면 그건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몰라요. 그러면 그건 가짜 신앙입니다.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건 가짜 신앙입니다. 이걸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경건한 무지라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경건한데 무지해요. 그러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짜 신앙에는 일시적 신앙, 역사적 신앙, 체험적 신앙 이러한 많은 가짜 신앙들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의 지식을 갖추지 않으면 가짜 신앙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식을 쫓은 게 아니라 성경에 가르치는 그 핵심 교리를 쫓는 게 아닌 성경의 핵심 교리를 모르는 이러한 열심, 이러한 경건한 모습들은
가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저 자기 의를, 자기가 종교적으로 느끼고 싶은 그러한 희열과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가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바른 신앙을 얻을 수 있다고요? 저 하늘 꼭대기로 올라가거나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거나 지옥까지 간다 할지라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까무러치고 떼굴떼굴 굴르고 하늘을 승천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그런 수많은 간증들을 쏟아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곁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입으로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깨닫고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그리스도의 들음에서 나고, 듣는 거는 뭘 들어야 된다고요?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 교리를 잘 이해하고 들으면 믿음이 만들어지고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의 이 초반부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 원리를 가르쳐주는 아주 훌륭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붙들어도 이 세계의 가짜 신앙의 성도들이 현혹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 70-80%가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짜 신앙에 현혹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구원받는 신앙인지 아닌지 정말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성경을 통해서 믿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꿈에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고 부자가 이제서 깨닫고 나사로라도 다시 살려줘서 우리 친척들이, 내 가족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나사로라도 좀 다시 살려서 가족들에게 전도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도 사람들은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깜짝 놀라죠. 와 하고 놀라죠. 그러나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 다닌다라는 거예요. 한두 번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안 온다라는 거예요. 너의 곁에 율법과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표현할 때 율법, 모세오경, 선지서, 이거를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너의 곁에 성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는 이런 체험을 해도요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저희 작은아버님도 강경하러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라라고까지 그렇게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저희가 가서 사모님과 함께 전도자 시절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살아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약속한 게, 작은아버님 반드시 교회 다녀야 됩니다. 사형제 중에 유일하게 교회 안 다니시는 막내 작은아버님이, 조카 전사님 약속하겠습니다, 반드시 교회 다니겠다라고. 그래 놓고는 한 2달, 3달 다니시더라고요. 또 안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술 잡수시고 또 간에 복수가 차가지고, 간에 복수 찬 물이 뇌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뇌까지 갔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교회에 저희가 찾아가서 교회 안 다니시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왜 교회 안 다니고 또 술 잡수시냐고. 다니겠다라. 그 뒤 또 며칠 다니고 몇 달 다니고, 혹시라도 궁금해서 전화했더니 교회 안 다니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 다니는 동 마는 동, 다니는 동 마는 동. 그러다가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사람이 죽었다 깨난 이런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는데도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이런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오직 성경을 외치면서 강해 설교를 이렇게 1시간씩 하고, 또 오후에는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의 요약인 교리문답을 또 열심히 공부하는 교리 공부를 하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겁니다. 왜요? 성도들이 성경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바로 그의 인생의 전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온갖 유혹을 행하는 것입니다. 중세 1000년 동안은 라틴어로만 성경을 그렇게 만들어 나갔고, 사제들만 성경을 읽도록 성도들에게 성경을 빼앗았습니다. 교회가 중세 1000년 동안 타락한 것이에요. 종교개혁을 통하여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주고 성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100~200년 지나고 나서 또다시 성경에 무지해지면서 1700년에 결국 경건주의라고 하는 스페너, 진젠돌프,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이러한 체험을 강조하는 이러한 경건주의자들이 일어났고, 그 모라비안과 연결해서 배웠던 그러한 신앙의 원리를 배웠던 웨슬레가 결국 그러한 경건주의의 이러한 형태들을 펼쳐낸 겁니다. 그리고 1750년에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장로교와 경건주의가 혼합이 된, 성경 공부하고 오후에는 뜨겁게 막 쓰러지고 그렇게 감정으로 기독교 신앙을 또 부흥으로 이끄는 이러한 희한한 부흥 예배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결국 경건주의가 폭발을 하면서 1700년 후반대에 교리 성경을 공부하는 장로교가 급격히 축소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소위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1800년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다라고 하는 자유주의자들이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폭발을 하면서 200년을 전 세계 기독교를 초토화시켰던 겁니다. 한쪽에는 철학처럼 그렇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다라고 하는 자유주의자들이, 한쪽에서는 떼굴떼굴 굴르고 막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울고불고 기독교를 감정 중심으로 만들어버리는 경건주의 때문에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차분히 앉아서 차분히 찬송하고 나서 성경을 1시간 가까이 공부하는 이러한 성경 중심의 기독교가 점점 사라져버렸던 것이에요. 가까스로 겨우 하나님께서는 불씨를 살려주셔서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하여 카이퍼, 바빙크와 같은 분들이 오직 성경을 외치면서 다시 신앙 고백서를 또 성경을 외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쳤고, 다행히 구 프린스턴 신학교, 웨스민스터 신학교와 같은 작은 신학교들을 통하여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외침이 다시 불씨를 살렸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한국의 몇 안 되는 그러한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첫 번째, 성경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권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의 무엇성,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신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무엇성을 고백하는 우리 장로교회의 성경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먼저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읽어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기 아주 명백하게 기독교 신앙의 원리가 소개되잖아요. 이렇게 아주 명백한데 왜 자꾸 이상한 체험이나 감성으로 넘어가냔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 인간의 언어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비록 이것이 인간의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 또 번역된 우리 언어로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감동, 이걸
숨결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숨결. 이렇게 숨을 내쉬면 우리가 그 숨결을 느끼듯이 이 상대방의 숨결을 느끼는 그러한 책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직접적인 번역은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직역은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어마어마한 지혜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배우기에 어렵지만 성경을 열심히 잘 배우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지혜가 여기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이상한 체험을 많이 해도요, 성경을 모르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사람을 온전케 하며 우리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한 신자로 성장하도록 성화의 이런 삶의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모든 부분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생활의 도움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모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의 경제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성경의 8계명 문제, 도둑질하지 말라, 금검 전략하면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그렇게 경제를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8계명의 원리를 터득하지 못하면 성도들의 이 경제적 자립은 물 건너간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의식주 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지에 대한 아주 충분한 설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기에도 놀라운 지혜를 갖고 있고요, 의식주와 관련해서도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또 읽어봅니다. 이 두 구절은 성경의 무호성, 성경의 권위를 가르쳐주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요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성경의 예언은 비록 사람들이 인간의 언어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의 저자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인간의 언어로 사람이 기록했지만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만약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봤다가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전한 방법으로 성경이라는 인간이 볼 수 있는,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 자신의 뜻을 남겨두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직접 보여달라고 꿈속에 환상에 하나님 만질라고 자꾸 이렇게 덤벼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우리 가까이 있는 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성경 해석법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재미없으니까 성경을 안 읽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재미없으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부지런히 성경 해석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내 느낌대로 막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2000년 동안 읽어왔던 그 성경의 3대 해석 법칙을 부지런히 배워서 성경이 이렇게 읽으니까 정말 이해가 되는구나.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위로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 겁니다. 목사님 막 이상한 체험 못했는데요? 괜찮아요. 성경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뭉클해지고 성경을 더 읽고 싶어지고 성경을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제 이 영광스러운 이 놀라운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3대 해석 법칙을 따라 바르게만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목회자의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목회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설명해주고 바르게 해석만 해주게 되면 그 목회자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우리가 사도신조의 내용이 성경에 벗어나지 않는 성경의 핵심 교리를 공교회가 함께 모아서 그렇게 신앙 고백으로 모아준 것이면 얼마든지 그 내용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목회자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얼마든지 그 목회자의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며 또 그렇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원적인 우리 기독교의 기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울 수 있는 많은 장치들을 이제 또 이렇게 하나님이 설교라는 형태로 또 교회의 교리 공부라는 형태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또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보의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같이 한번 또 볼까요?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1장 성경 부분에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합법적으로 부름받은 설교자들에 의해서 설교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선포된다는 사실과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믿는 자들에 의하여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믿는다. 우리는 이 말씀 이외에 다른 말씀을 날조해내거나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설교된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그것을 설교한 사람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그 설교자가 악한 사람이여 죄인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참되고 선하다. 이 마지막 문장은 잘 읽어야 돼요. 나쁜 목사가 설교를 해도 이단적인 설교를 해도 그게 설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앞부분에서 전제 조건을 달았죠. 합법적인 목사, 합법적인 자격을 갖추고 이렇게 공인된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바르게 7대 교리 아래에서 설교하는 그런 목회자의 설교는 그 목회자가 비록 연약하고 목회자가 비록 또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런 면인 거예요. 또 목회자가 윤리적인 부분에서 또 이렇게 한두 가지 실수를 하는 그러한 또 연약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합법적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기록된 성경은 유일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설교라고 하는 이 소중한 또 방편을 세워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러한 또 방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또 여러분이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먼저 이렇게 성경의 권위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바르게 잘 설명하는 목회자의 설교와 또 가르침도 또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또 그 목회자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렇게 존중하면서 배워가야 되는 성경의 또 이러한 권위를 먼저 잘 또 간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목회자는 어떻게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되는가? 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성경을 잘 읽어가야 되는 것인가? 성경 해석 법칙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의 웨스트민스터 우리 신앙고백의 1장 6항에 보게 되면 3대 해석 법칙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신앙고백서에서 소개하는 3대 해석 법칙은 문자적 해석, 추론적 해석, 양심적 해석,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1장 6항 읽어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과 성경 안에 분명히 나타나 있거나 이렇게 분명히 나타나 있는 문자적인 표현. 두 번째는 건전하고 필연적인 추론을 통하여, 여기 필연적인 추론을 통하여 성경으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이 성경에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령의 새로운 계시나 또는 인간의 전승에 의해서 어떤 것도 추가될 수 없다. 환상이나 꿈이나 예언을 통해서 무슨 계시를 받는 것, 또 방언을 통해서 무슨 계시를 주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은 가짜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중단됐다라는 거예요. 성경 기록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구약의, 신약의
직접적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하던 그 모든 방편은 중단됐습니다. 요셉에게는 꿈을 통해서도 계시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왜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은 절대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꿈 꾸고 나가지고 그게 무슨 특별한 의미인 것처럼 절대로 그렇게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쭉 내려가 보시게 되면 이런 상황들도 예배, 정치, 이런 여러 가지 성도들의 생활과 관련된 부분들, 이제 이런 상황들도 항상 순종해야 할 말씀의 일반 법칙에 따라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신중한 사려 분별을 통해 규정해야 한다. 세부적인 구체적인 그러한 규범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혼의 법칙은 나와 있지만 교회 안에 많은 신앙의 청년들 중에 누구를 배우자로 선택해야 될지는 성경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지는 이름이 안 적혀 있습니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크리스찬의 사려 분별로 판단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대원칙을 지키고, 두 번째는 상식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 청년들 중에 교제하고 만나고 데이트하면서 이 사람이 나랑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상식적으로, 본성의 빛, 이거는 상식을 본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상식적으로, 본성적으로 그렇게 기독교인의 신중한 사려 분별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를 양심적 판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거를 신학적으로 3대 해석 법칙을 좀 더 가다듬어서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교리적 해석, 이렇게 세 가지로 신학자들은 정리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교리적 해석,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종교개혁자들은 이거를 성도들이 이렇게 배워야 되니까 성도들이 배우기 쉬운 표현으로 오직 성경의 그 글자 하나, 단어 하나, 그리고 또 그 문맥을 잘 헤아리면서 본문 그 자체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 그렇지만 성경은 그 본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여기저기에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 성경을 항상 고려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내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선물이다 라고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 모든 성경, 솔라 스크립툴라, 토타 스크립툴라, 이렇게 종교개혁은 표어처럼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고백서 1장 9항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보에 이것을 문장으로 만들면 이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9항, 성경 해석의 무한 규칙은 성경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그 의미가 여럿이 아니고 하나인 어떤 성경 구절에 참되고 완전한 의미의 의문이 생길 때에는 보다 더 명확하게 말하는 다른 구절을 통해서 그 뜻을 찾고 깨달아야 한다. 성경 해석의 무한 규칙은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이거를 조금 더 쉬운 말로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춰야 된다. 성경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면 천국과 지옥이 어떤 모습인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인 모습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럼 멈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말하지만 어느 때 어떤 장소의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럼 궁금해도 멈춰야 돼요. 이렇게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성경 해석의 무언 법칙은 바로 그 성경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설명해 주는 데를 쫓아가는 거고 성경이 설명하지 않으면 답답해도 멈추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잘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다가 어느 한 구절이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면 그걸 설명하는 다른 구절을 참고하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 구절을 비교해 가면서 보라는 것이에요. 한 본문만 지나치게 빠져들지 말고 성경을 골고루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의 어떤 특정한 구절, 그 한 구절에만 빠져 있는 겁니다. 전도해야지요. 그러나 전도가 마치 구원의 수단인 것처럼 전도에만 집중적으로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강조하니까 유광수 다락방과 같은
전도를 마치 구원의 수단으로 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니까 구원파와 같은 극단적 신앙 우선주의가 나타나면서 윤리와 성도들의 성화와 의식주에 대한, 생활에 대한 등한시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국가, 사회, 직장 이런 거 다 때려치우도록 쓸데없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와 신앙만 강조하는 극단적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종말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종말만 강조하니까 시한부 종말이, 내일 종말이 올 것처럼 성도들 직장 다 때려치고 휴거 준비하라라고 하는 이런 극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어느 부분만 지나치게 치우치게 되면 이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는 우리가 한꺼번에 볼 수가 없어요. 분량이 많아서. 그래서 신조와 교리문답이 필요한 겁니다. 요약해준 신조와 교리문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루터의 그러한 칼빈의 교리문답에 대한 소중함들을 카톡이나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루터가 소유리문답을 작성하고 이 소유리문답의 교리를 모르는 자는 신자가 아니다라라라.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신자냐라고 아주 호되게 책망하면서 소유리문답 서문을 씁니다. 대여리문답 서문을 쓸 때는 나는 적어도 박사라는 것이에요.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교리문답을 배울 때는 어린아이처럼 저는 또다시 이 성경의 핵심 교리를 또 부지런히 배웁니다. 박사인 루터 목사님도 죽을 때까지 성경의 핵심 교리인 그 교리문답과 신조를 배웠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대단히 배웠다라고. 이거 작년에 다 끝냈는데 뭘 또 배웁니까? 아니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메이첸이라고 하는 미국의 어마어마한 그 자유주의화를 막은 어마어마한 이 신학자가, 신학자가 돌아가시면서 고백하기를 자기가 배운 이 소중한 성경의 이 신학의 원리와 체계는 어머니한테 배웠던 소유리문답을 통해서 다 터득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죽을 때까지 소유리문답을 반복해서 끊임없이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칼빈은 제2교리문답을 쓰면서 서문에 사탄이 교회를 붕괴시키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없애버리는 거고 성도들이 성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교리문답의 질서를 빼앗았다. 성경 공부 못하도록,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교리문답을 빼앗으면 교회는 저절로 타락한다는 거예요. 왜요? 성도들이 성경에 무지하니까 별짓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별 퍼포먼스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리 공부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저절로 알아서 타락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서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신앙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 방대한 내용 때문에 신조라고 하는 짧은 요약 형태를 먼저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보로 가서 제2 스위스 신조 2장 성경 해석과 교부들, 공의회들 및 전통들에 관하여 우리 선조들이 이미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공교회적 신조 안에 다 이렇게 남겨놓은 거예요. 우리가 안 읽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조를 부지런히 읽으면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사도 베드로는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보세요. 주관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막 해석하면 안 됩니다. 계속 이처럼 우리도 누구나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우리는 모든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나온 성경 해석이라야 정통적이요 참되다. 가로들고요. 기록된 본문의 언어적 본성과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하고 비슷한 구절들과 많은 구절들과 단락들 및 보다 더 명백한 구절들과 단락들을 상호 비교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앙과 사랑의 규범에 일치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에 크게 공헌하는 성경 해석이라야 정통적이며 참되다고 주장한다. 성경 전체에서 나온 해석이라야 바른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고요? 구절구절들을 잘 단락과 비교하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 모든 성경, 또 문법적 해석, 그 다음에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성전이 있지만 신약에는 성전이 없어요. 이런 걸 고려해야 됩니다. 역사적 해석. 그리고는 어떤 결론을 끌어내야 돼요. 신앙과 사랑의 규범에 이건 교리적 결론, 교리적 해석. 이렇게 아주 놀랍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문법적으로 문맥을 잘 고려하면서 또 신구약의 역사를 잘 고려하면서, 신구약은 농사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농사를 통해서 어떤 규범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성도들이, 목회자가 무지한지 농사의 내용은 따라하면서 그 농사를 통해서 가르치는 의식주의 소중한 규범은 안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실수했던 겁니다. 농사 짓는 법들은 열심히 따라하는데 왜요? 성경적이니까. 우리 성경적으로 합시다. 성경에 문자 있는 그대로 극단적 문자주의에 빠져가지고 성경의 그 문자 하나하나를 그대로 실천하는 거를 성경적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계시록에 있으니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아니, 기독교인이 수천 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데 14만 4천 명만 구원받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대환란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14만 4천은 완전수를 말하는 겁니다. 12 곱하기 12가 144, 12 3번 하면 1000, 그래서 천년왕국, 또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10의 3번을 반복하는 이 어마어마한 완전함. 12,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게 교회를 대표하는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의 완전, 그 또 완전의 완전이 곱해져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정된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을 이렇게 숫자로 표현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아주 확증해 주는 겁니다. 14만 4천을 극단적으로 고집할 문제가 아니라 그 14만 4천이 가르치는 교리의 규범, 바로 예정론, 선택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지 어리석게 14만 4천에 몰입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리적 해석. 자, 이거를 신학적으로 조금 더 어려운 말로는 성경의 구절과 문맥과 전체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 유비의 원칙, 이것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책들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 유비가 뭐예요? 같은 종류의 유자예요. 그래서 같은 종류별로 본문을 믿음, 그러면 구약에서는 믿음을 어떻게 말하는지, 신약에서는 믿음을 어떻게 말하는지, 성전 제사, 유월절 이런 걸 가지고 믿음을 어떻게 말하는지 전부 모아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같은 주제의 종류를 모아서 모든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유비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7대 교리라고 하는 핵심 교리가 결론이 났습니다. 그걸 우리 선조들은 사도신경의 7대 교리로 그렇게 모아준 겁니다. 신앙 유비, 신앙의 핵심 교리가 이제 모아지게 되면 항상 7대 교리가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삼위일체는 우리가 지켜오는 핵심 신론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삼위일체는 이해가 안 돼. 성부 하나님만 이해가 돼. 일신론을 주장하게 되면 이단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은혜스럽게 읽어도 삼위일체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성 일인격에서 벗어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로 이 교리에서 벗어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7대 교리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놓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가짜 은혜인 거예요. 7대 교리에 벗어나지 않았을 때에 어떤 은혜를 받았으면 그건 바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신앙 규범에 벗어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같은 신앙 규범 안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앙 유비의 원칙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성경 유비의 원칙, 신앙 유비의 원칙. 성경의 종류를 잘 오직 성경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핵심 교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핵심 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어려운 말을 해야 되느냐면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믿음의 분수를 따라 해석해라. 믿음의 분량을 따라 성경을 읽어라.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분수, 분량. 이게 뭔 말입니까? 나는 믿음이 이만큼 좋으니까 내 믿음이 이만큼 좋은 만큼 내 마음대로 해석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분수라는 말은 아날로지라는 말이에요. 비교, 비례.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규범, 규칙 이렇게 나아갑니다. 신앙의 믿음의 분수, 신앙의 비례, 신앙의 비교 관계 속에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신앙의 핵심 규칙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규칙의 조화 관계 속에서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표현이 믿음의 분수, 믿음의 분량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그 범위를 떠나지 말고 그 규칙 안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유비의 원칙, 신앙 유비의 원칙, 이거를 이제 쉬운 말로는 오직 성경, 모든 성경,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교리적 해석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도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공교회가 교회가 공적으로 함께 고백한 신조 7개의 교리 안에서 우리는 해석해 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줬는데 그 편지에 대해서 알기 어려운 많은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어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망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이비 이단에 빠져가지고 자기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사이비 이단 아니어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온갖 미신적인 그런 교회들이 신사도 운동하면서 이상한 예언하고 그리하여 성도들 돈 뺏고 성 뺏고 여성들 성 뺏고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교회 건축을 5천억씩 수천억씩 짓습니다. 그럼 그 돈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성도들 전 재산 다 요구한 겁니다. 집 팔아서 전 재산 다 갖다 교회 바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러면서 결국 수천억이나 되는 돈을 마련했지 그 돈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건물 짓는데 이렇게 성도들의 전 인생을 빼앗는 것이에요. 중세시대에 건물 짓다가 교회가 망한 겁니다. 성도를 가르치는데 힘쓰지 않고 외형을 넓히다가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성경의 성전을 오늘 우리 시대의 건물 성전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전을 짓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복 받는다라고. 일상생활에서 기도하면 복 못 받습니까? 구약에는 성전을 지어야 되죠. 왜요? 그건 그 시대의 명령이니까. 성전 제사 제도를 통해서 믿음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전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참된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셨고 고린도서에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더 이상 구약과 같은 건물의 제사의 성전과 제사 제도가 필요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그렇게 선포해 주신 것이. 그런데 여전히 목회자들이 건물을 지으려고 구약을 끌어다가 성전을 오늘날 쳐야 된다라고. 그리고 성전 봉헌 행사를 합니다. 성경을 무식하게 억지로 푸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무식한 자들 뭐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겁니다. 굳세지 못한 자들, 이거 조금 종류가 다릅니다. 굳세지 못한 건 뭐예요? 성경의 7대 교리는 알긴 아는데 이걸 끝까지 지키려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WCC, WEA 온갖 종교 혼합주의가 난무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사에 앞다투어 신학자와 성도들이 참여합니다. 굳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불신자는 아니잖아요. 신앙은 있는 분들이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인정해 줍니다.
근데 어떻게 신자가 그런 활동들에 참여하냔 말이에요. 자기가 믿고 있는 이 7대 교리를 견고하게 확실하게 붙든다면 그런 종교 혼합주의 행사에 함부로 참여하면 안 되죠. 굳세지를 못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교리를 재교육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희미하게 아는 거예요. 무지한 자도 문제지만 희미하게 알아서 굳세지 못하고 굳건히 지켜가지 못하는 자들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성경을 억지로 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문법적 해석을 한번 연습해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우리 수예배를 통해서 문맥을 잘 읽어나가고 글자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우리가 문법적 해석이라는 말은 문맥적 해석이라는 말의 다른 말입니다. 단어와 문장 하나하나가 전부 합쳐져서 하나의 문맥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좋게도 쓸 수 있고 나쁘게도 쓰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전달되는지는 문장이 필요하고 또 그 문장이 여러 개가 문맥을 통해 가지고 의미가 전달되는 것이지, 단어 하나만 쏙 빼와 가지고 어떤 교리를 주장하면 큰일 납니다. 큐티에서 어느 단어를 쏙 빼와 가지고 오늘 사랑, 오늘 내가 뭔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 이거는 무식하게 성경을 읽는 겁니다. 억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문맥적, 문법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많은 명령들이 소개가 되는데 예수님의 대사명, 명령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특별히 5개 명령이 소개가 되는데 도대체 뭘 실천하라는 겁니까? 5개 다 실천하라는 거예요? 최소한 몇 개가 있어요?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5가지 명령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오늘 이 본문은 첫째, 가서요, 여러분 열심히 선교와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둘째, 열심히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셋째,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이 본문은 4가지는 보조 문장입니다. 하나만이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영어를 읽을 줄 알면, 그래서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는 영어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회화까지는 필요 없어요. 뭐 자기 직업과 상관없으면.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문맥을 띄어야 됩니다. 국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도 저희 할머니도 문맹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너무 읽고 싶으셔가지고 제가 한글을 가르쳐드렸어요. 그래서 간판이라든가 이런 걸 읽으셔요. 성경을 띄엄띄엄 읽습니다. 그래서 큰 거를 구입해가지고 드렸더니만 연세가 드시면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할 게 뭐 있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시는 재미로 사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소리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으면 태초에 말씀이 그래도 그 소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왜요? 글씨를 모르다가 기억 니은을 배워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국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은 좀 더 깊이 읽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영어 기본 중학생 정도 문법만 봐도 NIV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읽으면 좋은 번역은 4개는 보조 문장으로 나오고 하나가 본동사로 나옵니다. NIV나 이런 정도는 2가지, 가서 제자 삼으라 정도가 본동사처럼 나오고 나머지는 보조 문장으로 나옵니다. 보조 문장이에요. 진짜 문장이 아니에요. 꾸며주는 문장입니다. 헬라어는 가서가 아니고 제자 삼으라가 핵심 명령입니다. 우리 번역도 잘 들여다보면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국어를 제대로 공부를 평상시에 안 했기 때문에 핵심 문장인지 뭔가 이게 국어 선생님만 알지 일반 분들은 성도들은 잘 몰라요. 가서도 사실은 번역이 좋은 번역입니다. 다, 냐, 지, 오, 라 이게 우리 국어에서 명령이고 본 행동을 말하는 국어법입니다. 가라, 먹어라, 했습니다. 이렇게 다, 냐, 지, 오, 라 이런 조사가 붙어야 됩니다. 근데 가서 이러면 말이 이상해지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가서, 집에 가서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이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도 상당히 신경 쓰고 번역한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문법적 해석을 하면 이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부해.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가서는 아직 결론이 안 난 겁니다. 제자를 삼아, 이게 좀 이상하게 번역이 됐어요. 삼아라, 라로 끝났으면 명령형이 되는데 삼아 이러면 뭔가 보조 문장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헬라 문장은 제자를 삼는 게 핵심인 거예요. 전도하고 또 열심히 가르쳐서 세례 단계로 이끌고 세례받은 신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며 또 지키며 건징받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인 겁니다. 제자를 삼는 게 결론 문장이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읽지 아니하면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목회자는 열심히 5개가 명령이라고 설명했는데 하나님은 5개를 명령한 적이 없어요. 제자를 삼는 게 결론적 목적인 겁니다. 그걸 위해서 세례도 주는 거고 열심히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 교리 공부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지켜갈 수 있도록 돌봐주는 겁니다. 성경을 거꾸로 읽은 거예요. 잘못 읽은 거예요. 이런 건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겁니다. 전문적인 이러한 훈련을 받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 읽을 줄 알고 해석할 줄 아는 전문적인 실력을 갖춘 목회자가 필요한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 3서 이것도 한국 교회 안에 순복음 교회 그 목회자에 의해서 기복주의 3박자 축복이 바로 이 구절에서 나왔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러니까 우리 번역이 굉장히 잘 번역이 됐습니다. 뭐뭐처럼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니까. 영혼이 거듭나는 거 이게 복음이니까. 그런데 나머지 뒤에 거 범사에 우리의 모든 생활이 잘 되고 강건 육체도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이 뒤에 2개와 앞에 하나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에 따라 이게 가짜 복음이 되고 진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순복음교회에서 어떻게 말했어요? 내 영혼이 잘 되면 조건 개념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럼 반드시 뭐가 쫓아와요? 부자가 되고 육신이 잘 되는 건강한 겁니다. 조건문은요 거꾸로 돌리면 바로 표가 납니다. 부자가 되고 건강하지 못하면 영혼이 잘 되지 않은 거예요. 둘은 조건문은 반드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조건문은 이게 종속 개념절이에요, 이게. 그래서 문장이 종속되어 있어서 그 안에 이렇게 묶여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깨지면 이것도 깨지는 거예요. 반드시 서로 물려 있는 겁니다. 이게 되면 이것도 돼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면 부자가 돼야 되고 건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인 거고. 조건절로 읽어버린 겁니다.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 원문은 영어 번역도 그렇고 우리 번역도 그렇고 원문도 그렇고 뭐뭐처럼 돼 있어요. 내가 목사님처럼 성경을 아주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말이 여러분이 목사님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소망을 표현하는 소망절이에요. 소망과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뭐뭐처럼 똑같진 않지만 뭐뭐처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관 접속사라고도 이렇게 문법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뭐뭐처럼 영혼이 잘 되는 게 핵심이에요.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나머지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특별한 일이 없다라면 건강하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삶 속에서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읽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또 볼까요? 사도행전 2장, 이 유명한 방언에 대한 이야기죠. 방언에 대한 설명 많이 여러 번 했으니까 오늘은 문법적인 설명으로만 한번 여러 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방언, 이 사도행전 2장 4절을 읽어보면요, 같이 읽어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에 방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글로사이스라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영어 번역에 아주 좋은 번역은요, 정확하게 번역을 해서 텅기스라고 복수로 번역을 해놨어요. 단수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구절을 보니까 온갖 세상 언어들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언어들로 이들이 말을 했기 때문에 방언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을 했었다라면 방언들로 번역을 해놨어야 돼요. 여러 언어와 같은 방언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죠. 방언들, 여러 언어들로 말했다. 이게 정확한 번역인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그런데 이게 은사주의자들과 오순절파에 의해서 오순절 이 방언을 고린도 방언으로 그렇게 재해석해 버렸어요. 그래서 천사의 방언, 인간의 언어가 아닌 알아들을 수 없는 희한한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보게 되면 또 14장에 보면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표현한 거를 천사의 말로 이렇게 뒤바꿔 놨고요. 아니, 천사들이 말이 필요합니까? 우리 같은 언어가 필요합니까? 랄랄랄랄라도 자음 모음이 합쳐진 음성 언어예요. 그렇죠? 그러면 랄랄랄랄랄라를 천사가 그런 말이 필요합니까?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텔레파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지, 인간의 자음 모음을 가지고 음성 언어를 가지고 랄랄랄랄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먼저 오류가 발생이 됐고, 자, 고린도전서 12장 읽어보면은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들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서는 글로선이라고 해서 영어 성경은 텅기스라고 또 복수로 번역을 했습니다. 14장에도요, 대부분이 다 텅기스라고 하는 복수로 번역을 해놨어요. 왜요? 사도행전에도 여러 말들이기 때문에 고린도에서도 여러 말들로 말을 할 때 이런 표현인 겁니다. 여러 언어들, 외국어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외국어로 말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도 당연히 외국어들로 말을 할 때, 성경은, 모든 성경은 통일성이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에는 외국어로 말을 했는데 갑자기 고린도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랄랄랄랄라 시키시키시키 이런 말로 한다? 성경 해석의 통일성이 벌써 깨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 주제를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말을 했으면 특별한 어떤 설명 없는 한 외국어로 고린도서도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느닷없이 갑자기 경험해보지도 못한 그런 언어를 말한다고요? 이런 언어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고린도에서만 갑자기 이상한 알아들을 수 없는 천사의 말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해석의 통일성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독특성은 분명히 사도행전에서 여러 외국 언어들로 소개가 된 겁니다. 그러면 헬라어도 동일한 그 체계를 갖고 있고 영어 성경도 그거를 정확하게 동일하게 번역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 외국 언어들 개념으로 복수로 해석을 해준 겁니다. 다만 딱 2번 정도가 텅기라고 하는 단수로 번역을 했습니다. 고린도서에. 헬라어에도 단수로 쓰고 있어요.
그럼 왜 방언이라는 말을 단수로 썼는가? 여기는 조금 깊이 있는 해석이 들어가요. 분명히 전체적으로는 외국 언어들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외국 언어들을 악용하는 나쁜 방식으로 쓰는 어떤 자들에 대한 경고를 쓸 때 단수로 씁니다. 보편적으로 방언을 설명할 때는 복수, 여러 언어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이것만 정확하게 읽어도 오늘날 랄랄랄라 하는 이런 그 형태의 이상한 소리는 고린도에서 말하는 그러한 방언조차도 아니다라는 게 검증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역사적 해석을 한번 봅니다. 우리 룻기서 3장 2절을 읽습니다. 룻기서 3장 2절입니다. 구약에는 성전과 성막과 제사가 있고요. 특별히 구약에는 형이 죽으면 그 혼자 된 형수를 동생이, 삼촌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이런 독특한 결혼 제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룻기서 3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네, 그 정도 읽으시고 그 다음에 3장 13절 읽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예. 친족, 기업을 물으다. 룻이 과부가 됐고 그 과부가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할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너가 기업 물을, 우리 기업의 자손을 이어줘야 되는 계대 결혼,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형사 취수혼, 독특한 결혼 제도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오늘날 행했다가는 국가실정법에 어긋납니다. 간통죄가 있었을 때는 이거 간통죄에 해당이 되죠. 아니 어떻게 형수랑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대가 끊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특별 법칙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 가운데 자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12지파의 여성들은 반드시 자손을 대를 이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거는 메시아의 오심과 연결된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성들은 자손을 낳기 위하여, 아들을 낳기 위하여 엄청난 이 희생을 하는 거예요. 젊은 남자에게 재혼하지 않고 이렇게 젊은 남자가 없었을 때는 나이든 아버지 뻘이 되는 그러한 분에게, 친척에게 대를 이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거 따라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인 다말이 동침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들 셋이 있었는데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었어요. 셋째를 줘야 됩니다. 그 첫째의 며느리한테. 그래서 대를 이어줘야 됩니다. 셋째까지 죽을까 봐 유다가, 그 유명한 유다가 셋째가 죽을까 봐 며느리를 쫓아내는 거예요. 너네 친정에가 있으라라. 그러니까 며느리가 울면서 친정에가 있다가 시아버지가 양치러 왔다라고 소식을 듣고는 창녀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된 시아버지 옆에 몰래 숨어가서 창녀처럼 그렇게 통침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란 거죠. 그러나 며느리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거는 성욕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거 만약 발각이 되면, 간통죄로 발각이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합법적으로 그 동침을 해야 되는데 며느리 다말이 급해가지고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이 자기 딴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대를 이으려고 목숨을 걸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가문을 통해서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였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나는 까마득히 잊어먹고 있었는데 너는 이 계대 결혼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유지하고 지키려고 했었구나. 네가 나보다 터울토다. 유다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시대 당시에.
그런데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목숨을 걸고 계대 결혼을 지켜가려고 그렇게 희생했던 것을 칭찬하면서 너가 나보다 옳도다. 그리고는 다시는 며느리를 건드리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 윤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대가 끊겨지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보존하기 위한 특별법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구약에는 6가지 의식법이 있습니다. 성전, 성막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5대 제사, 3대 절기, 그 다음에 더럽고 깨끗한 음식 구별법, 그 다음에 12지파를 나누는 족보법, 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라라고 하는 땅 분배, 이게 구약 이야기들이에요. 이 6가지를 읽어내지 못하면 구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온통 그 얘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내용으로, 또 십계명과 관련된 내용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교리적 해석. 자, 로마서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가 교리적 해석 부분 하나만 봅시다. 로마서 3장 21절 같이 봅니다. 성경에는 어느 곳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나왔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로마서 3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자, 우리 야고보서로 가봅시다.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야고보서 2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기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야고보서 2장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여기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됐다. 20절에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17절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한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한쪽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성경은 같은 주제를 반대로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믿음에 대한 문제,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도 나오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열심히 고백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야고보서와 로마서 어떻게 비교할 겁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원칙인 거고 야고보서는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화를 무시하고 극단적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그러면서 이상한 체험이나 하고 그렇게 신앙만 극단적으로 엉성하고 진짜 신앙이 아닌 가짜 신앙만 강조하면서 이렇게 그런 믿음을 강조하는 자들,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칭의는 반드시 그 열매인 성화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구조로 믿음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성화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 너네가 지금 어거지로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이상한 체험 말하면서 이상한 신앙만 강조하면서 그래 그런 신앙이 너희들을 구원할 것 같으냐? 그런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인격과 윤리가 바르게 열매 맺어야 된다. 성화를 강조하는 겁니다.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거고. 이렇게 교리적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교리적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읽을 겁니까? 성경에는 살인을 하라, 가난한 사람들을 전부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나 십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게 원칙 명령이에요. 근원적 명령이에요. 그러나 구약에서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가나안 땅의 악한 자들을 죽이라라고 하는 것은 임시적 특별 명령인 겁니다. 왜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절대로 함부로 전쟁의 살인의 명령을 실천해서는 큰일 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십계명의 이러한 부분을 따라서 우리가 적용의 부분들을 이제 설명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바르게 이제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7대 교리가 바르게 정리가 되고, 이러한 7대 교리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는 십계명의 규칙을 가지고 적용하는 겁니다. 성경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의식과 또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여러 생활 문제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7대 교리는 주로 신앙과 관련된 규범으로 그렇게 핵심이 나타나는 거고, 십계명은 윤리 규범으로 그렇게 또 모아집니다. 그래서 7대 교리와 십계명의 10가지가 우리의 삶에 성경을 적용할 때 규칙이 되는 겁니다. 십계명을 적용할 때는 항상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8대 규칙이 있었죠. 대우리문답 99문에 8개 규칙이 있는데 그거를 줄여서 4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도 3대 해석 법칙과 비슷하게 갑니다. 문자적 적용. 두 번째는 십계명은 10개이기 때문에 10개를 골고루 늘 살피는 종합적 적용.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계명을 포기해야 돼요. 때로는 크리스찬들이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거는 거짓말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죄악되기 때문에,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불신자인 가족들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할 때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수단을 허용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거짓말이 정이라서 허락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또 사회의 이 부조리와 악을 억제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예외적 적용을 합니다. 우선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경찰이 도둑놈 잡으러 가면서 나 경찰이요 라고 선전하면서 잡으러 갈 수는 없잖아요. 택배요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생명을,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이 전쟁을 하다가 잡히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와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불신자인 부모의 핍박 앞에서 막 때려 죽이려고 할 때에 그러면 교회 안 나가야 됩니까? 친구 집에 간다고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고 잠깐 그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이 성도들의 생명을, 시민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특수한 그런 경우에 예외적 규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절에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우리가 예외적 적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적으로 이제 그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만 이제 이 십계명과 관련해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잠언서 23장 13절에 아이를 훈계 안이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자, 이렇게 구약의 이러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을 윤리와 관련해서 십계명 아래에서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이거 잘못 적용하게 되면 종교적 폭행이 되는 겁니다. 채찍으로 애를 때리면 그 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애들을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들어 억제시켜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을 정도까지는 때려도 괜찮다라는 이런 명령입니다. 이게 실제로. 그러나 이런 명령을 적용할 때는 이것이 허용되어지던 또 범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는 아동 폭행에 대한 이러한 부분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규범이 높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애를 때려도 아동 폭행죄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러한 어떤 규칙들을 적용할 때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합리적인 도덕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율을 해야 됩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적용했다가는 종교적 이름으로 폭력이 돼버립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가 이러한 아동폭력에 대한 개념이 높아졌으면
교회도 그 정도 수준에서 상식적으로 적용해야지 성경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아무 시대나 아무런 방식으로나 막 적용하게 되면 아주 몰상식한 적용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십계명의 또 이러한 기본 원칙들을 4가지 규칙 아래에서 또 잘 적용하면서 성경을 또 훌륭하게 적용해 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성경의 권위와 해석과 또 성경의 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한 부분들만 짚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7대 교리 중 첫